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먼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여호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보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약속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라기서 3장의 주제가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해가지고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물질을 봉헌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8절에도 그죠. 밑에 보면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런 이제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헌금에 대해서 나와요. 헌금.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온전한 헌금을 바치고 있느냐? 나는 온전한 헌금을 바치고 있는가? 헌금. 여러분들 헌금이라면은 모두 인상이 좀 달라지죠, 그죠?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내가 친구에게 밥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억지로 정말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드리면 그 친구 알아요. 그런 거 대접받으면 맥히죠. 그런데 내가 기뻐서 이렇게 밥을 갖다가 이렇게 사주는 거 친구 알아요. 왜냐? 이심전심이라고 사람이 느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3장에 여태까지 이제 1장, 2장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짓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장에도 내가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코웃음치고 비아냥거리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이 봉헌물을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받겠는가? 그 사람한테 줘봐라. 그런 거 받겠는가? 누가
떡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맡아보니까 이미 쉬어서 막 냄새가 막 풀풀 난다. 먹겠어요? 예. 누가 뭐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뭐 입던 거, 뭐 고가 빠진 거, 뭐 단추가 떨어진 거 이런 거 줘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예,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성이고 정성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2장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오늘 3장 1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내 사자가 누구냐?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해요. 말라기 딱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을 내 사자를 보내겠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뭘 한다고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오늘 사자가 임한다 했는데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주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셨는데 이 성전에 임하는 이 사자는 누구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한 400년간 이 공백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있고 나서 그 예언이 약속이 나중에 성취가 돼요. 할렐루야. 그냥 허투루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뜬구름없이 뭐 이래 말씀하지 않고 항상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언제 얻은 사자죠?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사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하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가 임하신다 이 말은 이제 오신다는 얘기죠. 오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능히 막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방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 능히 서리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죠. 요단강에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회하게 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누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라 그러더냐. 이 진노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해대고 난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보면은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세례 요한도 그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단한다.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한다. 풀무불에 금은 빵이나 뭐 이제 우리가 가보면 이제 금이 나와 있고 은이 있고 뭐 애들 뭐 돌잔치나 그때 뭐 집안에 뭐 잔치거든 하면 이제 금은빵 가잖아요. 근데 그 금이 순금은요 99.9% 이 순금은 좀 물러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금하고 이제 섞어 가지고 합금을 시켜서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하고 단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제약된 그 바로 애굽의 바로의 그 통치 밑에서 언약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데려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연단을 시키잖아요. 왜 연단시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과거에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 습성을 다 부숴버려라.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출애굽.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제약 세상에 사단 마귀를 섬겼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예정하신가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받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금 뭐 훈련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연단 받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단련을 시켜요. 어떤 가정에는 물질로 단련시키고, 어떤 가정에는 질병으로 단련시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하게 단련시키고, 어떤 사람은 막 교만하면은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깨끗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단련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여기가 광야의 훈련소란 말이죠. 훈련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처럼 지금 단련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라. 불은 뭐죠? 용광로에 불을 막 이렇게 이제 재련소에서 풀풀풀 끓여가지고 포항제철도 가보고 강양제철도 가봤는데 그 뭐 엄청난 그 온도의 용광로에 불을 갖다가 이 센 물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 제품을 강철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강판을. 그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도 만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면,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의 모든 삶을, 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연단시키고 녹이는데 이제 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 이 재물이 뭐냐? 요즘 말하면 비누죠, 비누. 여러분들 세탁기에 뭐 하이타이나 뭐 그런 세제를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빙긋 빌고, 세탁기도 보세요. 빨래 여놓고 물 여놓고 그 다음에 비누가루 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휘젓고, 막 방망이 치듯이 막 휘젓고 물살로, 그죠? 드럼sek기는 계속 뱅뱅뱅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 비눗물이, 그죠? 옷에 스며들어서 분해시켜서 가만히 놔두면 그게 빨아지겠어요? 옛날에는 뭐 세탁기 없을 때는 어머니가 강해가지고 막 빨래 방망이로 막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래가 막 또 뜨거운 물에 삶기도 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은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나 그 다음에
그 제자들 12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그런 제자들 보면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12명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보면은 3년 동안 훈련시켰죠, 그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 여행 다니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헬루병 여인들을 살리시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얘들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잠들고 말았죠. 다 잠들고 말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시 동안도 깨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세요. 나중에 금과 몽치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36개 그죠? 산토끼 다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 해놓고 3번씩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그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힐 수 있냐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겠다. 그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목숨 버리고 숭배하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시험이 오니까.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보세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는데, 그들이 이제 공의로운 제물, 과거에는 그죠? 1장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며 코섬치고 그 다음에 훔친 물건 도둑질해 가고 주님한테 갖다 주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갖다 이렇게 드리고 흠 있는 것 속여서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연단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어떻게 돼요? 혼 좀 나고 이제 철이 좀 든 거죠, 그죠? 철이 좀 들었어요. 과거에는 진짜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속이고 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너희들이 타락하기 이전 모습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때처럼 나 여호와께 이제 기쁨이 되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얻어 터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실컷 얻어맞고 그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어서 돌아오. 실컷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고 사기당하고 넘 다 주고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 뭔 소용이냐? 그렇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도끼가 나무 뿔에 이미 도끼가 놓였다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세례요한이 사장에 그랬죠, 그죠? 이 도끼가 뭐냐면은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도 작년 그 좋은 철물 갔더니, 야, 공구가 그래 많은지 몰라요. 아, 이 창녕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여사장님이 안곡지시야. 그 청등 농협에 근무했다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 소천하신 그 안경주 성도님 얘기하니까 잘 알더라고요. 잘 알아. 예? 그래, 잘 알더라고. 우리 진집사님도 거기서 물건 떼가지고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가니까 이 도끼가 말이죠. 예, 농기구 파는 데 보니까 도끼, 그 다음에 낫, 호미, 별것도 없어. 소스레. 예, 소스레라면은 서울 사람 몰라요. 새스랑이라 그래야지, 새스랑. 예, 소스레 하면 몰라. 그리고 또 뭐 있냐. 짜고도 있더라, 짜고. 짜고 알죠? 예, 그것도 있고, 별게 다 있대. 예, 안에도 막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별것 다 있어. 예, 여 사장님이 청덕 농협에 근무했다더라고요. 집이 청덕이라더라고, 친정이. 예.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은 심판 얘기하는 거, 심판이 뭐라고요? 도끼. 예,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예? 알고 모아 걷어내드리고, 쭉저기는 끄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처럼 이 심판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을 어떤 분을 한다고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사장님이 밑에 조금 더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렇게 떼먹고 막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우리 그 권사님도 일꾼들 쓸 때, 일꾼들 비닐하우스 쓸 때에 일당 노인 같은 거 이렇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제때 주세요. 예, 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뭘 보고 일하겠어요? 주인의 손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돈을 줘야지. 해가 지고 나서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억울하게 하는 자,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게 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웃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 나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은 자, 그런 자를 속히 정하리라. 예? 누가? 이 바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정언하겠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주다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막 구원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는데, 구원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따라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 재림주 되신 예수님,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서 기름 준비해서 신랑한테 들림을 받아 갔지만,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 믿고 교회 믿고 헌금하고 다 생활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고를 우리가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야곱의 자손,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이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뭐냐? 다시 반복해요.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헌금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조. 자,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 11조가 언제 제정됐냐면은 시내산에서, 그죠?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1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반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 레미신 이 5개가 우리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모세가 썼던 5가지라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조상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면서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변명을 대는 거죠. 예? 예, 경상도 말로 예배게 한다 그러죠. 예배게 한다. 예, 대든다는 말이에요. 대든다. 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예? 100개가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이제 바치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만 바쳐라.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는 바쳐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온전한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재직들만 온전한 11조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온전히 안 해도, 나는 11조 한다 생각하지만 11조 보세요. 자기 수입의 1을 갖다가 10개 중에 10분의 1을 11조 하죠. 또 성경에는요, 3년마다 11조에 또 11조를 해서 3년마다 저축을 해놨다가 레인, 과부, 고아, 그런 사람에게 또 구제금으로 바쳐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10의 2조를 합니까? 10의 2조 안 하잖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10의 1조는 저축해놨다가 3년마다 구제금으로 바쳐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또 봉헌물 있잖아요. 봉헌물이라는 것은 11조 외에 드리는 물건, 그죠? 첫 소산에 첫 열매라든가, 여러분들이 농사지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요. 장로님이 이제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팔았다. 그에 대한 봉헌물, 감사금으로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근사님이 한 해 농사를 지었으면 그 비닐하우스에서 노는 거기에 대한 10의 1조, 그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하느냐 이거죠. 안 하죠? 그 다음에 봉헌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도둑놈.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예? 그럼 보세요. 8절에도 그죠? 8절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죠? 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또 도둑에 대해 나오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했느니까 또 도둑질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했으므로, 도둑질이 몇 분 나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도둑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성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나의 것을 도둑질 하셔서 뭐라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가 뭡니까? 오늘 계속 본문에 얘기하는 게 이 저주가요, 탁에서도 그렇고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이 저주가 결국 농사가 제때 안 되고, 예? 농사가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예? 그렇게 됐으니까 황폐하게 되고, 예? 천재지변이 생기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요, 사실은 안 믿는 자, 불신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불의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예? 성경을 항상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할 때 꼭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서도 다 일어났고 신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습관화된 신앙, 예? 그런 지속적인 범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경히 여길 것이고, 물질을 더 중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겨야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돈이 더 귀하고, 그죠? 하나님이 귀하다 하면서 다른 것이 더 귀하고, 그런 이중풀이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마라. 예?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도시 사람은 단단히 있다고 몇수 정해지가 생기네.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버리면 예. 참 10만 원을 저금하면 되지만, 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가계부를 써서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짓는데 1년 농사에 재료값은 빼야 되죠, 그죠? 예, 원재료비, 인부 노동값 빼고, 그다음에 총 수입에다가, 예? 노동비 그런 거 빼고, 그죠? 그래가지고 논 소득에 이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농사를 갖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월급 생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월정 작정으로 하세요. 대충 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야 특별히 하나님이 보너스로 풍기되면 그때 좀 더, 예? 좀 계산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주머니 돈, 쌈짓 돈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도 하나님 쪽이 아니고 우리 쪽을 많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예, 10절에 보니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예?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시험해보란 말이에요.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진짜 미 터지도록 하는 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예, 메뚜기가 오늘 보면은, 예, 메뚜기가 뭐냐면은 1번 써놨고 밑에 맨 아래쪽에 먹는 자를 이렇게 써놨죠. 먹는 자를 보입니까? 얘가 이제 각주에, 그죠? 먹는 자를. 이 먹는 자가 뭐냐면 해충이나 벌레 말이에요. 해충이나 벌레. 그러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이 말은 메뚜기뿐만 아니라 해충을 금한단 말이에요. 해충. 예?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다든지 소를 키운다도 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레가 이 해충이 오가지고 작황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을 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착하게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비를 적당히 오게 하고 비가 뭐 너무 많이 오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뭐가? 메뚜기가 뭐라 그랬죠? 해충이라고, 해충.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 잘 지내고 가을에 이제 추석 때 대목 한 볼 깨놓고 딱 있었더니 태풍이 오고 싹 불어버리는 거, 이런 일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 점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 집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보다, 뭐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풀려, 이런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지만, 우리가 뭐 사실은 10의 1조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의 2조 바치는 사람도 있고 10의 3조 바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10개 중에 하나는 구별해서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둑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안 하고 싸놔도 갈 때는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우리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하늘 곳간에 쌓아 보세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우리 고 강신강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가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애지중지 모아놨던 거 공구고 그런 앰프라든가 그런 귀한 것들 보세요.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치울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장로님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가 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고 이 땅에 우리가 낙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것을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진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겨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정말 정직하게,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넘치도록 오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헛돈 얼마나 갖다 버렸습니까? 저도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참 돈 많이 떼었어요. 참 많이 돈도 떼고, 참 컸짓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 제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괘씸하고 정말 이거 뿌득뿌득 갈리지만, 주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 그죠? 시간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지라,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티끌 하나라도, 아버지 트럭 하나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불의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 가는 그런 부자처럼 되지 말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 정말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관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두서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때가 다 됐는데 이 중보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